사람마다 가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관심이 있으면 꼭 밥을 사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하고 밥을 먹어야 자기가 관심을 주는 거야. 그 사람마다 가치가 다른데 저는 그 사람이 날 좋아하거나 말거나,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유명하거나 말거나,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주고 싶어요. 제 머릿속에는 누굴 만나든지 이 사람한테 예수님을 주고 싶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다, 이게 굉장히 아주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모든 관계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분 안에 예수님 계시나? 그럼 왜 저렇게 또라이처럼 말하지? 저는 계속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예수님 계시나? 종교 쭉정인가? 빈탕 쭉쟁이. 이거는 예수가 없는, 성전을 계속 다닌, 예수가 없는 마음, 지 똥꼬집과 지 기분과 감정대로 막 쏟아내는 거 쭉정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을 이런 각도로 봐요. 예수님 있나?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절제시키나?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나? 그게 없으면 쭉정인가? 계속 다시 소개해줘야 되나? 나는 모든 관점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사랑을 줄 때 이게 밥 사주는 사랑을 못해요. 만나서 막 이렇게 막 립 서비스 하는, 희준 집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인생이 잘 될 거예요, 난 이런 거 못해요. 나는 희준 집사를 볼 때도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희준이가 요새 예수님과 동행하나? 맛이 갔나?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지, 저는 모든 관점을 이렇게만 봐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자기 친척이 죽을 때가 되거나,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이렇게 자기 부인이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자기 남편한테 예수님을 좀 소개해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받아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래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거의 여자 목사다,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벌레 씹은 얼굴로 보는 경우가 많고, 니한테서 뭔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런 식으로 아주 사람을 까보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런 상황도 많이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명에 투철해서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말거나, 욕을 퍼붓거나 말거나, 저는 일단 요청을 받은 사람한테는 그냥 사형리를 갖고 디밀든지 아니면 제 언어로 하든지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을 나는 항상 해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야 예배 시간에 앉아서 제 설교를 잘 듣지만, 그런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정말 어려운 시급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만났을 때 저한테 비웃듯이, 조롱하듯이 한 말이 뭔가 하면, 죽기 전에 믿고 천국 가면 되겠네. 예수님을 소개하면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 죽어서 뭐 천국 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되겠네? 믿을 생각도 없어. 그냥 조롱하는 거예요. 난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신다면 언제 오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설교할 거니까.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49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예요. 아들이 병들었어요. 근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신하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 거기다 박스 치셔야 돼요.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데 죽기 전에 예수를 오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와줘야 돼요? 살아있을 때 와줘야 돼요.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병으로 죽어가는 걸 보면서 죽기 전에 와달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죽기 전에 오면, 제가 말한 것처럼 죽기 전에 예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래갖고 홀딱 천국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죽기 전에 홀딱 믿는 거야. 개판치고 마음대로 살다가. 그런 뜻인가? 자, 제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설교를 구절구절 하면서 이 한 절에서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왜? 죽기 전에 내려오라는 말에 너무나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을 갖고 또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걱정되는 게 주일 설교 본문이 이렇게 짧은 것에 대해서 열받는 성도가 있을까봐 심히 제가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많이 넘어가지 못하고 이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이렇게 촘촘하고 그리고 아주 섬세하게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열받지 말고. 자, 그러면 죽기 전에 내려와 달래요. 그러면 아들이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언제부터 인간은 죽게 되냐? 언제부터? 자, 생각해봐야 돼. 인간이라는 건 죽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죽게 되냐? 말씀 올려줘요. 창세기 2장 17절 읽어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라. 자, 사실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죽음이 관계가 없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 때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 죽음이라는 주제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죽음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게 여기에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우리 올라간 우리 인간의 조상, 처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이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뭐가 온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뻥을 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갖고 위협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너가 만약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기 때문에 죽음이 반드시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생육법으로 엄마 아빠의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게 생육법이에요. 남녀 성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성을 타고나는 죽음을 가진 인간이 됐어요. 자, 다음 구절.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자,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반드시 몇 번 죽어야 돼요? 한 번 죽어야 돼요. 자, 같이 복창하고 가요. 나는 반드시 한 번 죽어야 한다. 여러분, 나는 안 죽을 거야. 막 버들버들 떨면서 나는 안 죽을 거야. 나는 암도 안 걸리고 나는 안 죽을 거야. 이런 게 미친 거예요. 뭐가 정상이에요? 언젠가는 나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정상이죠. 자, 그래서 이게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한 번 죽는 것으로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이거는 어떤 통치자도 어떤 돈으로도 이것은 역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자, 계란이 있어요. 계란을 갖고 다이를 팍 치면 뭐가 깨져요? 계란이 깨져요. 그런 것처럼 인생이 자기가 아는 지식과 자기가 아는 힘, 가진 힘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돌격! 들어가면 자기만 개박살 나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살살 얘기해야 되는데 개박살 이래서 죄송해요. 좀 세게 말하려다 보니까 이게 처음 오신 분은 또 깜짝 놀래가지고 예배 중간에 나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자, 하나님이 정한 게 뭔가 하면 인간은 반드시 몇 번? 한 번 죽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는 죽는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향해서 내가 가는 거다. 이게 건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교주인가 아닌가 알아보는 아주 중요한 비법이 있어요. 안 죽는다 그러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응? 저는 안 죽는다고 막 영생 쪽지 돌리고 이랬어요. 응? 자, 모든 이상한 인간들의 술법이 뭔가 하면 자기는 안 죽는다. 교주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이 있어요. 이단 교주들은 다 지는 안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다 죽었어요. 제가 어제 우연히 이렇게 TV 채널을 돌리다가 아주 뭐라고 나왔더라? 하여튼 최악의 사건인가? 뭐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휙 돌아가서 제가 이렇게 뭔가 봤어요. 그랬더니 9.11 사태보다 진짜 끔찍한 사건을 거기서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이비 교주가 있었어요. 아주 말빨이 좋았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한 900 몇십 명이 그 사람을 따랐더라고요. 근데 이 교주가 사람들을 현혹을 시켜서 사람들이 다 그 교주를 추종했어요. 근데 이 교주가 이런 거야. 사회가 썩었다는 거야. 사회에 너무나 부정부패가 많다는 거야. 우리는 이것을 대항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회가 잘못됐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죽음으로 표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비 교주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죽기로 했어요. 사회에 그렇게 메시지를 하자고. 교주가 그러는 바람에 그래서 가장 먼저 거기 900 몇십 명 그 이단 사이비를 따르던 900 몇십 명 중에 가장 먼저 아이들을 다 불러갖고 독극물을 먼저 먹여요. 그래서 아이들이 독극물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이 입에다가 독극물을 넣은 부모가 자기가 죽는 거는 너무 쉬운 거야. 왜? 자기 목숨보다 아까운 아이를 죽였는데 그 다음 자기 죽는 게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다 독극물을 먹고 자살했는데 그 자살한 인원이 900 몇십 명.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미친 것들한테 여러분이 영혼이 걸리면 정말 너무 불행해요. 거기 어떤 흑인 여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자기 엄마가 너무 열심히 살았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성실하게 살았대. 근데 엄마, 아버지, 동생 둘이 다 거기서 독극물로 죽은 거예요.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너무나 열심히 살았지만 가장 실수한 건 그놈을 믿은 거라. 그래서 결국은 가족 셋을 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다 죽게 한 거예요. 혼자 살아남고. 여러분 영적 대상을 잘못 잡는 건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몰라요. 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여튼 어떤 인간이든지 지는 안 죽는다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7절을 생각하시오. 암송.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암송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주가 자기는 안 죽는데 여기 지금 한국에 있는 신천지 교주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영생이란 쪽지 다 돌렸어요. 근데 얼마 안 남았어. 내가 보니까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지금까지 모든 교주들은 지는 안 죽고 영생한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에 어머니 하나님 있어요. 그런데 교주들이 다 안 죽나 그런데 죽었어요. 그래갖고 그 마누라가 또 지가 하나님이래. 이렇게 막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 밑에서 못 벗어나요. 영적인 올무와 덫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단 사이비를 분별하는 구절은 몇 절? 히브리서 9장 27절. 반드시 죽는다고 해야 덜 맛이 가는 교주인 거야. 지가 안 죽는다 그러면 이건 많이 맛이 갔으니까 아주 그냥 도망쳐야 돼. 이런 것들한테서는. 자, 우리는 한번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야 돼요. 자, 다 같이 복창하고 가요. 나는 육신이 한번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건 성경의 사실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반드시 죽는 것에 대해서 예외, 내 인생은 다를 거야, 이런 거짓말,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는 게 그게 진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우리는 한번 반드시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자, 다음 구절.
누가복음 16장 27절로 28절 읽어봐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성경에서 한 번 육신이 죽는데 성경에서는 그 죽음만 말하지 않아요. 자, 이게 나사로 얘긴데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리고 나서 죽어서 이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그래갖고 자기 형제 5이 아직 세상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형제 5은 이 고통받는 곳에, 부자가 지옥 갔어요. 부자라서 지옥 간 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영혼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 가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육신이 한 번 죽는 거는 모든 사람이 해당이 돼요. 반드시 우리는 육신을 한 번 죽어야 돼요. 근데 이 고통받는 곳, 이 영적 죽음이에요. 영의 죽음. 영혼이, 인간의 영은 없어지지 않아요. 죽어도 안 없어져요. 인간의 영은 영원한데 그 영혼이 지옥에 가면 이게 영원히 둘째 죽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영혼이 안에 있어요. 우리 구조가 그래요. 근데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내 속에 있는 영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영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고통받는 곳에 가서 눈을 뜨든지 아니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눈을 뜨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놨지만 두 번째 죽음과 사는 것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관, 그리고 나의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내 존재 인식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 인식이 뭔가 하면 나는 흙으로 만든 자료다. 요거는 밥 먹어서 유지할 수 있다. 근데 내 속에 영이 있다. 이 영은 죽어서 반드시 자기가 소속한 곳으로 가는데, 만약에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이 고통받는 곳에서 그대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두 번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인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인식이 없이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친절하게 안 해주면 안 와. 그리고 자기가 무슨 나와주는 게 무슨 텃세야? 교회는 이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도록 안내해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건물 짓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렇게 헌금 걷어갖고 사업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고통받는 곳에 한 사람이라도 가지 않도록 안내해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때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도록 메신저들을 세워서 안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싫음 말고, 그래서 내가 너무 막 난리를 치면,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절대 내가 전화하거나 나와달라고 구걸하지 않기로 했어요. 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 뭐 하려고? 두 번째 죽음인 이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나는 이 기본 돈벼락을 안 줘도, 암을 안 고쳐줘도, 그리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소원을 안 들어줘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인생관이 없으면 인생 죽소서 개 준다는 말 있죠. 열심히 살아서 자기는 지옥 가서 눈 뜨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 로마서 6장 23절 읽어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자, 이 말을 이렇게 고쳐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거잖아요. 첫 번째 사망 육신의 죽음, 두 번째 사망 지옥. 요 사망에다가 요 두 가지 죽음을 넣어줘야 돼요. 자, 죄의 삭은 육신의 죽음, 지옥의 죽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은혜의 선물. 그래서 거지여도 괜찮아. 내 족이 다 잘려서 고무다리를 하고 겨도 괜찮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줬다면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는 주식 올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야. 응? 부동산 올려서 감사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감사는 지옥을 피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저질적 감사에 눈이 시둥그레 갖고 막 깜짝깜짝 막 도전을 받고 이러지 말고 나를 지옥의 사망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사업이 망해도 감사 좀 할 줄 알고 암이 걸렸어도 감사 좀 하고 자식하고 이별을 했어도 감사 좀 하고 이런 수준 높은 그런 감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 값으로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죽음 다 온 거예요. 자, 이 죽음을 첫 번째 죽음은 피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육신의 죽음은. 그러나 두 번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옥은 피할 수 있게 해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열나 빌었더니 돈이 많이 벌리더라. 열나 빌었더니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가더라. 그런 건 불교에서도 일어나고요. 그건 귀신 무당도 다 해요. 그러나 불교나 무당이 못하는 게 뭔가 하면 지옥을 피할 수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지옥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구절.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읽어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요 구절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주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탁 죽으면 제일 똑똑한 거예요. 네, 마음대로 술 처먹고 마음대로 쌈질하고 마음대로 노름하고 마음대로 바람 피우고 그러고 나서 죽기 전에 주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홀딱 천국 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 그것만 써놓은 게 아니에요. 자,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도둑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은 문이 열렸거나 그리고 허술한 집에 와요. 자, 청와대에 도둑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왜? 워낙 경비가 세기 때문에. 도둑은 이렇게 문짝이 다 떨어져가지고 자물쇠도 없고 그리고 반쯤 열려있고 이런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에 이게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도둑이 오는데 도둑은 도둑질하러 오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러 먼 도둑놈이 온대요. 근데 이 도둑놈은 소속이 없는 지만 믿고 사는 인간에게는 거침없이 올 수 있어요. 뭐 겁날 게 뭐 있어요? 이 도둑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가 우린 육신의 눈밖에 없어요. 아니 육신의 눈밖에 없는 우리가 이 도둑놈이 보여요? 그리고 이 도둑놈을 막을 수 있냐고. 문으로 막아요? 아니면 뭐 스티로폼을 하나 더 대서 막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이 도둑놈이 보이지도 않죠? 막을 능력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러 온 거예요. 지키러. 죄로 말미암아 이 도둑놈을 막을 길이 없는 우리 무방비 상태, 이런 우리를 완전히 내 거야, 내 사랑이야, 내 양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인을 확 쳐가지고 이 도둑놈이 장난질을 못하게, 이 도둑놈은 부자도 막 들어갈 수 있어요.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져도 막 들어갈 수 있어요. 가서 정신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물질을 도둑질하고 다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 도둑놈은 예수님이 있는 마음에는 못 들어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고 있는 자에게는 역사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딱 좋을 것 같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얘가 어마어마한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나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라도 반드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속이 없는 자는 그냥 밥이에요. 밥. 하여튼 그가 받은 상처와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리고 그 강포한 입술과 그리고 그 못돼 처먹은 심보로 도둑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나오는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러면 인생이 완전히 죽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마지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천국 갔다는 말은 너무너무 불쌍한 말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을 듣는 순간 이분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분이 내 삶에 반드시 계셔야 하겠구나.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놈의 역사가 끝나게 돼 있어요. 이놈이 거짓말을 못 쳐요. 이놈이 분노를 갖고 사람을 두드려 패지 않게 해요. 이놈이 그렇게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도둑놈이 우리 정신에 들어오고 우리 영혼에 들어오고 우리 육체에 들어오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그래서 성충동 그리고 남의 거를 훔치는 도둑질 남을 깔보고 함부로 말하는 비하하는 말 이런 걸로 사회를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회복을 하고 계세요. 회복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든 인생이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백날 다녀봐요. 뭔 변화가 있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정치 지도자들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다 예수를 거절했어요. 예수를 욕했어요. 그리고 미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네가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이러면서 귀신 취급을 했어요. 그들은 도둑이 온다는 것을 몰랐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도둑의 사역을 끝내주려고 온 구주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종교적 주장, 자기 지식 자랑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종교적 하나님을 떠들다가 지옥 갔어요. 난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질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앙의 본질을. 신앙은 목사를 동정해서 교회를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가 모여서 헌금 내갖고 건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헌금 내갖고 선교사 돕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 차선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에게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와주십시오. 이 마음이 부릴 듯 해야 은혜 받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어디를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저 도둑놈이. 제가 이 도둑놈한테 늑살나게 당한 인생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사신 분이에요. 우리 작은 아버지는 술 먹고 노름하고 바람 피고 우리 작은 아버지 3종 세트 전문이에요. 근데 우리 작은 아버지가 돈을 벌면 항시 이쁜 여자한테 그 돈을 상납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 도둑놈이 하는 짓이에요. 애쓰고 번 돈을 그렇게 가치도 없이 써버리더라. 근데 그 여자가 도망치고 없어요. 돈만 받아가지고 도망쳤어요. 우리 작은 아버지 배신감이. 아니 그 돈 빼먹기까지 얼마나 립 서비스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믿고 턱 봉투를 맡겼는데 한 해 농사한 거. 근데 그 여자는 그 돈만 빨아먹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배신을 당한 거잖아. 부들부들 떨어. 그래갖고 너무 억울해갖고 농약을 마시셨어요.
근데 제가 그 작은아버지 인생을 보니 정신 도둑질 당한 거야.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말초신경의 자극, 술 먹고 바람 피고 노름하고 이것밖에 못한 거야. 내가 그 농약 마신 그 병원에 가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가서 작은아버지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준 그 영혼의 실체. 거짓말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공중에 이렇게 밧줄이 꼭 묶여서 매달려 있더라. 영혼의 실체. 그러니까 하여튼 옆에서 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치는 대로. 자기 의지를 하나도 못 씁니다. 영혼의 실체는 마귀가 꽁꽁 묶어가지고 그냥 마귀가 자극하는 대로 말하고 자극하는 대로 그 짓을 하고 살잖아요. 그럼 얘는 완전히 자기 도구로 생각해요. 절대 떠나지 않고 영혼이 파괴하는데, 사람들을 죽이는데, 사람들을 손상시키는데 쓰는 도구로 삼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신비에 새기듯이 새겼어요. 도둑이 옵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예수님을 전했을 때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들었어요. 그리고 79세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아기 소리 지르면서 암에 걸리셔서 고통 중에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안 내밀었어요? 내밀었습니다. 누굴 통해서? 저를 통해서. 그 영혼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그러나 그는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이 고통받는 곳에 고집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의 그 말과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손 내밀고 계세요. 지 잘난 맛에, 지 똑똑한 머리를, 지 아는 사실로 그거를 거절하면 하나님은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게 첫 번째 정한 죽음은 우리가 다 감당해야 돼요. 죄값을. 육신의 죽음은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모두의 의무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칼갈이 찢겨 온갖 수치와 침뱉음을 받게 하시며 우리를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를 천국 가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우리 인생에서 도둑질하는, 물질 도둑질하고 정신 도둑질하고 온갖 도둑질하는 이놈을 쫓아내 주셔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지혜로운 자는 1시간이라도 빨리 예수가 오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다 늙어 빠져가지고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가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그 인격이,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자아가 예수님 나에게 와주셔야 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니 도둑 맞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간을 도둑 맞았고, 물질을 도둑 맞았고, 내 인격을 도둑 맞았고, 내 인생에 도둑 맞은 천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내 인생에 오시지 않으면 이놈이 또 내 인생을 갖고 뭔 짓거리를 할지 모릅니다. 나는 이놈을 막을 능력도 없고 주제도 안 됩니다. 이놈을 막으러 오신 예수님, 나를 놓지 마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도둑한테 늑살나게 당한 인생은 손가락질과 수치와 그리고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 알아들었을까봐 다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아무개야, 넌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으로 홀딱 오면 좋은 줄로 생각하냐? 내가 1시간이라도 너와 함께 있어야 이 도둑질이 끝나는 거다.
그러니 내년에 믿을게요. 60 이후에 믿을게요. 죽기 전에 믿을게요. 이런 거는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리고 네가 지금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네가 정말 예수님이 네 마음에 오셔서 불편하게 하는 것은 거절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알아주든지 말든지 순종하면 이렇게 네가 살면서 네 인생은 회복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찬양을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기도를 할 때 주님 앞에서 네 상처를 내놓고 네 할 얘기가 있으면 나한테 하지 말고 주님한테 네 눈물을 쏟아내고 네 사연을 쏟아내서 주님을 만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만 열받지 안 해. 그렇게 힘든데도 주님 앞에 얘기하러 안 와. 그렇게 죽을 것 같은데 술은 퍼마셔도 주님한테는 안 와. 그러니까 이게 목회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아주 엄청난 기싸움이에요. 왜? 사랑하지 않으면 안 괴로워. 또 하나님이 또 막 그 영혼을 밧줄에 꽁꽁 묶여갖고 계속 다른 사람 장난질에 놀아나는 그 영혼의 실체를 또 알게 하시니 불쌍해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 이 영적 실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자,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왔어요. 죽기 전에. 여기서는 단지 육신이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뒤에 나오지만 병을 고쳐줘요. 자, 이 왕의 신하가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줬을 때, 자, 퀴즈 1번. 살다가 예수 배신했다. 1번. 2번.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었을 확률이 크다. 2번 몇 번이에요? 이하원 집사님 몇 번이에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재영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서울대 박사들 수십 명이 붙어도 안 된대. 그래갖고 새벽에 나와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 근데 다 죽는다는데 벌떡 살아난 거야. 그렇다면 예수님을 배신할 확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죽을 병에서 살아났을 때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 믿다가 이것들이 정한 대로 죽었지만 천국 갔을 확률이 커요. 제가 뻥이에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입은 자는 주님을 돌아서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가 뭔지를 몰라. 그리고 돈 넣고 돈 먹는 데인 줄만 알아. 그래서 뭘 이렇게 10원을 바치면 100원을 만들어 줄 줄 알고 이런 것들이나 배반하는 거지. 이렇게 죽을 병에서 자기 아들을 살려준 이런 사건에는 배신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러니 이 왕의 신하는 죽을 아들이 예수로 살아나고 그 예수 붙잡고 살다가 온 집안이 천국까지 갔을 거예요. 얼마나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언제 오는 게 좋아요?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오셔야 돼요. 만약에 이 시간에 안 오고 10년 후에 오면 10년 동안 도둑놈한테 늑살나게 당하는 거야. 애쓰고 버는 거 다 상납해야 되고 정신은 반 미쳐 돌아가. 왜? 내가 그 애쓰고 번 돈을 이놈한테 다 늑살나게 당하고 나니 거의 반 미치는 정신으로 살아야 돼. 왜? 배신감에, 억울함에 미쳐 죽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는 어제는 어제고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누구 오셔야 돼요? 예수님 오셔야 돼요. 그리고 있는 척하지 말고, 응? 내가 아주 이런 가짜들한테 아주 그냥 고민이 많아. 없어 내가 볼 때는. 근데 지는 있대. 있는데 그래. 그러니까 다 없는 걸로 하고 나도 오늘 우리 다 없는 걸로 쳐.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 오셔야 돼요. 언제?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우리 마음에 오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왜 여기 왔어요? 이놈한테 너무 늑살나게 당하는 걸 보고 불쌍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놈을 이기고 사는 법을 지금 듣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김태현 아버지는 또 이 외면해요. 하나님이 김태현이를 사랑하셔가지고 지금 인생에 엄청 도둑질 많이 당한 것 같아요. 그래요? 맞대요. 저도 제대로 오신 거야. 저분이 주인공인가? 이러는 거예요. 태연아, 네가 주인 없이 네 마음 믿고 네 선한 행동 믿고 네 열심 믿고 네 지식 믿고, 그러나 너는 이놈은 막을 수가 없었어. 많이 당했지. 내 이놈을 이기는 비결로 내가 네 마음에 가서 네가 나랑 같이 인생을 다시 살아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김태현 아버지. 네?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으셨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센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냥 딱 그날 오신 거예요. 여태 안 오다가. 이게 보통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건 주님께서 오시고 싶어서 더 늑살나게 당한 자존감이 낮고 피해의식에다가 썰을 풀고 온갖 귀신 같은 것에 이끌려가지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여러분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데리고 오셨어요. 주님 앞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다음 절. 자, 빨리빨리 말씀으로 자시요. 자, 사무엘상 28장 6절로 7절 읽어봐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인생에서 가장 추악하고 불쌍한 인생이 사울이에요. 자,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근데 사울의 전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 그는 사람들 눈치는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 안색은 살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하나님을 하도 무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이유, 개떡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경배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배할 줄도 모르면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사울왕에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초대왕인데 나중에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하도 답답하니까 결국은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 인생을 점치다가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처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죽어요. 자, 사울왕이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시기질투. 다음 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세우는 왕 다윗을 향해서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오직 다윗 죽이기에 미친 왕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거 없어요. 그리고 완전 인본주의로 빠져서 시기질투로 결국 남 죽이려는 데 인생을 남 헐뜯고 남 짓밟고 그리고 남을 끌어내리고 이런 말이나 하고 앉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영적 문둥이 가장 처참한 인생으로 끝났어요.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돈보다, 친구보다, 부동산보다, 내 인기보다, 명예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영적 문둥이로 가는 첩경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를 와서 신앙 고백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일주일 동안 소망이 아니었어. 다 내 부동산이 오르나 내 주식이 오르나 그게 다 소망이었어. 그래서 주식 투자해놓고 맨날 식물 쪼가리만 쳐다봤어. 근데 오늘 예배를 왔더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그걸 블루에서 불렀어.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라고 말해요. 일주일 내내 다른 걸 소망감을 삼고 살았지만 그러면서 마음에 띠끔한 거야.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탐욕과 욕심만 부리고 살았네.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래, 이랬어야 되는데.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이러면 하나님이 막 기뻐하셔요. 그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지 믿음이 되지도 않으면서 예배의 순서를 따라 지가 억지 고백이라도 하게 돼요. 그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데 굉장히 좋은 요소예요. 자, 사울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 눈만 의식하고 인간을 헐뜯고 끌어내리고 시기 질투의 화신이 돼서 살면 나중에 무당한테 가서 인생을 묻게 되는 처참한 영성이 돼요. 난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운 게 하나님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남의 것을 탐내거나 도둑질하거나 다른 사람을 두드려 패고 가장 눈치 보이는 게 예수님이고 하나님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찰이 되면 안 돼요. 사람 두드려 패고 경찰에 끌려갈까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사울의 영성이에요. 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불편해. 누군가를 미워했더니 이래서 주님 앞에 내가 그 사람이 불편한 마음이 있다고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먼저 눈치를 보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관리를 하면 절대 사울같이 아무 응답도 없는 이런 답답한 지경이 되게 안 하세요. 자, 다음 구절 누가복음 읽어봐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울왕은 가장 화려하게 시작해서 가장 비참한 영성 무당을 찾아가는 영성이 됐고요. 이 강도는 일생 남에게 도둑질하고 남의 거 훔치고 그리고 연쇄살인이나 해야 십자가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못된 짓을 한 인간이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셔서 이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대요. 자,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이래야 돼요.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여러분이 사는 모든 순간에 미움이 몰려오든 실패가 몰려오든 낙심이 몰려오든 피해의식이 몰려오든 우울증이 몰려오든 여러분이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무시로 항상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정지훈 강도사한테 맡긴 건 제가 설교를 좀 덜하고 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성도들하고 이런 신앙의 본질적 문제를 점검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석을 잘 못해갖고 잘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담도 하고 그리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제가 시간을 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 취지를 아시고 여러분들도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저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정지훈 강도사는 어려요. 그러나 설교는 신학교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고 싶다고 개나 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세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후 예배 설교 들을 때 목사님이 안 하니까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지훈 강도사를 통해서 나에게 하는 메시지를 듣게 해주세요. 이런 낮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오전 오후 다 설교할 때보다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 주시는 간증들이 여러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찬의 떡을